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영광 돌리는 그런 일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래도 성경 듣기를 1년 동안 꾸준히 해왔다는 것도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 성경 듣기가 사실 1년 농사처럼 그렇게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이렇게 다 들었구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다 이렇게 듣는 것, 이거 사실 웬만한 열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함께 하셔 완주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내 혼자 이렇게 이 일독을 하라, 듣기를 하라 이러면 참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든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끝까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맞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멀리 이렇게 같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동안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단톡방에서 또 성경 듣기 하면서 격려하고 도전을 주는 우리 단톡방의 방장으로 또 수고하신 분들과 또 부조장으로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오늘 우리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방장과 부방장께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정말 성경 한번 듣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내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내일만 들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날은 보너스로 쉬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에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상장 하나 써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 애를 많으셨었고, 또 뭐 일독 듣기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상품권으로 이제 축하해 주려고 하니까요. 우리 각 팀의 조장께서 인원수를 파악해 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우리 듣기 하지 말까요? 네. 내년에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보다는 제가 너무 느슨하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그야말로 우리 지옥 훈련 이런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좀 신약만 들으려고 해요. 신약만 좀 가볍게. 그리고 이제 3주 연속 듣고 한 주 정도는 또 쉬고, 그렇게 하면서 좀 시험시험 이렇게 가려고, 우리가 또 정한 목표까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동참해 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 함께 가면서 이렇게 말씀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 교회 가면 그런데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저 교회 가면 또 저런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드리고 싶은 충고는 뭐냐? 완벽하다라고 생각되는 교회가 있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절대로 그 교회로 가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가 그 교회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에서 바로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요? 바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상의 교회의 특징은 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에 노출된 이런 교회이고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이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비록 그 죄 사함을 받고 또 뭐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또 범죄하고 또 이 미움과 시기 질투 속에 빠지는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음에도 이 문제들을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그 걸림돌, 또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이런 걸림돌들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넘치는 곳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교회는 다시 소생하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거친 돌들이 이 바울의 신앙생활의 앞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어렵게 했습니다. 이 바울은 꽃길의 인생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험한 자갈길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갈 수 있는 이 자유가 제한된 그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잘 못 만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방해하고 자신의 목표를 흔드는 이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매였지만 오히려 진보하고, 자신은 붙잡혀 있지만 오히려 전진하고, 자신은 쇠사슬로 묶여있는 상황이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암초를 만나거나 혹은 예기치 않는 걸림돌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과 성숙하는 이 주춧돌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삼는 첫 번째 방식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부정적이죠. 그러나 얼마든지 긍정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복은커녕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칭찬받기는커녕 오히려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상은커녕 지금 차가운 굴 속에서 힘든 감옥에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우리들은 불평과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도 이 감옥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우리와 달리 이런 험한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 속에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심이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여러분, 바울은 이 역경과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역경, 우리에게 고난, 이런 거 당연히 뒤따른다. 그래서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참 충격적이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를 갖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고난을 면하고 어떻게 하면 역경을 피할 수 있을까? 그 고난과 그 역경을 피하고 또 면하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보고 앞날의 운수에 대해서 점을 치고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일들이 내 뜻대로 안 풀리면 힘들어하고 내 시간표, 내 계획표가 있는데 이것이 정지가 되면 굉장히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피해야 돼. 만나서는 안 돼. 깊이 1호의 손님이 바로 고난과 역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오는 이유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 인생에 액이 많은데 이 액을 좀 떼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와야 한다. 또는 반대로 내 인생에 어떤 성공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온다. 이런 마음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고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통해 인간을 통치하고 인간을 아주 잔인하게 다스리는 폭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입니다. 사탄의 생각에는요,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난과 역경만 주면 사람들은 항복합니다. 그게 학력, 권력, 직업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이 무기를 마음껏 사용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협박해서 자신의 종으로 삼는 것이에요. 인류가 타락한 이래로 사탄은 모든 인간을 이런 고난과 역경,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통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탄의 통치에 온 몸으로 저항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탄이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감히 인간 주제에 나의 무기, 고통과 억압과
외로움 이것을 무시해? 능멸해?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이 사람에게 어마무시한 고통을 주었어요. 그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아마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권력으로 그를 매장시키고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고발로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고 망가뜨리고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사탄의 무기를 하찮게 여기는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단은 두 팔을 높이 들고서 환호성을 내질렀을 것입니다. 야, 내가 드디어 이겼다. 내가 드디어 승리했다. 그렇지. 내 고통과 내 역경이라는 이 무기에 과연 어떤 인간이 저항을 하고 어떤 인간이 무시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단의 그 강력한 무기, 고난과 역경,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과 그 짓밟힘은 결코 무능과 패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고통과 그 역경이 치유와 생명의 산물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정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것이에요. 주 안에서는 징계받음도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주 안에서는 채찍에 맞음도 치유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여러분 고난과 역경 그리고 징계와 채찍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자기 종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과 역경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것을 평화로 그것을 치유의 길로 다시 인도하시고 다시 성화시킨 것이십니다. 여러분 약을 먹으면 우리 입에 입술에 이게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쓴 약이 우리 몸에 좋은 법 아니에요? 쓴 약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평화롭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역경,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 약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고치는 약으로 하나님 작용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시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부활의 능력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성숙하지 않습니까? 아주 어른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고 어떤 종교보다도 어른스럽고 성숙한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어떻게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 회피하려는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왜? 고난과 역경을 이겨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라. 주님의 힘으로 내가 너를 뛰어넘겠다. 나를 부수러 다가오는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주님의 힘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풀물불처럼 뜨거운 고난이 결국은 나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고행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유 없는 고난 피해야 되고 또한 죄를 지음으로 받는 고난도 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인은 정체성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 주기를 좋아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는 이 사람들이 주는 방식과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해요? 좋은 포장지 사용합니다. 아주 멋진 포장지로 선물을 감싸서 야 포장지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야 선물 너무 이쁘다. 아 선물 너무 귀하다. 야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갔네. 아유 멋진 리본까지 저렇게 묶어서 편지 한 장까지 읽고 정말 절로 감탄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는 어떤 포장지를 사용하시는지 압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사서 우리에게 주셔요.
역경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게 선물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포장지 안에는요, 놀라운 보석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보석이 이 포장지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일 당하고 역경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우 힘들다, 아우 괴롭다. 그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멋진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경이라는 포장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내게 귀한 선물, 이 세상에는 줄 수 없는 그런 선물 나에게 주시려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여러분 바울도 매였지 않습니까? 바울은 죄인으로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이었고 자유가 상실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 계획표, 선교 여행 시간표 이게 다 무능해졌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진전이 있었다, 전진이 되었다,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임은 우리를 좌절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매임은 전진을 위한 것이고 매임은 진전을 위한 것이고 매임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임으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매임으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보석들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이지 않았을 때는 맛볼 수 없는 그 은혜의 체험을 하나님은 매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1절만 우리 찬양할까요? 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는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에 나오는 자,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매임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다시 13절에서는 나의 매임이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인들을 묶는 이 쇠사슬에 바울이 묶인 것입니다. 이는 시련을 의미하고 인생의 바퀴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을 뜻하고 있으며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는 기다림, 지체, 정체 이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가끔 신청 동로나 대로를 이용해서 집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량이 엄청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정체, 지체 이렇게 반복하다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뭐 10분 만에 충분히 갈 거리인데 무려 30분이 지나도 반의 반도 못 오고 엄청 막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다림에 참 힘들어합니다. 아, 내가 이 길 오지 말고 다른 길로 갈 걸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는 기다림은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우리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기도 하고 기다리다가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 기다림은 또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회의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아, 내가 했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까? 돌아가야 될까? 이런 표현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묶여 있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아주 불안한 속 사람을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주 평소에는 정말 우리 믿음이 강한 것 같아요.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다림의 감옥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의 연약함이 다 드러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약한 우리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우리는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동안은 열심히 내 시간표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을 내 계획표에 맞추어서 참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왔어요. 그칠 것도 없고 계획대로 잘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이라는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이 기다림의 장소, 감옥으로 데리고 가셔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로마 제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쉴 사이 없이 복음을 정말 전한 정말 너무너무 바쁜 사람이었고 몸이 정말 10개라도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는 시간 낭비할 시간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폭력을 당했습니다. 린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일어나서 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들어 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무 일이 없는 듯이. 거기 보면 19절에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을 이렇게 사람을 던져가지고 사형을 시키잖아요. 돌로 치는 행벌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돌이 작은 돌이 아니에요. 요런 뭐 자그마한 그런 주먹 같은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들 수 있는 최대한의 큰 돌, 바위 같은 돌을 던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그렇게 내쳤는데 바울이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어서 그냥 끌어냈어요. 시체가 된 바울처럼. 그런데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대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몸살이 날 겁니다. 아마 어디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며칠을 들어 누워야 마땅하죠. 근데 바울이 그 이튿날 또다시 복음 전하러 가요. 여러분 바울의 이 선교 여행 거리를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거리를 여행했을까요? 바울의 선교 여행 거리를 약 한 2만 킬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2만 킬로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자동차 1년 운전하는 게 보통 2만 5천 킬로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근데 이 2만 킬로가요 지구의 절반 거리에 해당하는 거리예요. 2만 킬로가.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약 한 직선 거리로는 325km예요. 근데 우리가 이 철로로는 351km, 고속도로는요 432km가 되거든요. 그럼 평균 400km로 잡았다. 그러면은 바울이 여행했던 2만 킬로, 30년 동안 여행했던 2만 킬로는 서울 부산 간을 무려 50번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정말 놀라운 여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바쁘게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또 지금 바울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사역해야 될 주변의 지역과 도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여러 번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여러 해 동안 바울을 감옥에서 보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마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할 일이 많고 이 바쁜 바울을 기다림의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커다란 낭비입니다. 하나님 너무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손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신의 사역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바울에게 제공해 준 것이에요. 바울은 아주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큰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방편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으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아버지 뜻만 드러내고 평생 아버지 뜻만 말했고 평생 아버지 뜻대로만 살았고 사역했던 효자 중에서 찐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날 저녁 자신이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의 충돌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갈등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주님은 하나님 자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올인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주님은 이런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하나님께 다 양보하고 다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이 마지막 한 번만큼은 제 뜻대로 좀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까지 내가 순종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이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이럴 수 있죠. 그게 우리 인간 마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이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얼마나 순종해 왔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순종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한 번만큼은 제 뜻대로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왜 기도할 수 없겠어요, 예수님?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세우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강제로 주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내 계획표와 내 시간표대로 뭔가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사실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뭐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죠?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업무를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만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사업 계획을 한 번 더 짜고 살피고 그게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다림의 감옥, 역경과 고난의 감옥에 들어가면 그렇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을 향하여 우리는 눈을 들고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갖는 것에 내가 정말 얼마나 신경을 써왔는지, 하나님의 목표와 그 뜻에 내가 과연 그것이 나의 뜻이 되었는지 되돌아보는 순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혼자 할 수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한답시고 여러분 망가뜨리고 실수하고 뭐 잘못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괜찮다. 너희 실수해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혼자 하면 너무너무 잘 되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인데요. 근데 우리가 끼임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감수하고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일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글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자기 이름은 쓰고 싶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자기 이름 쓰고 싶어 하는 아이의 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연필을 딱 쥐고, 그죠? 연필을 쥐고, 야, 힘 빼!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손을 탁 잡습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김주원 이렇게 딱 쓰잖아요. 예? 힘 빼서. 그러면 그게 여러분 아이의 솜씨입니까? 아버지의 솜씨입니까? 아버지의 솜씨도 되고 아이도 솜씨도 되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잖아요. 야, 내 이름 썼다. 예.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우리를 기꺼이 참여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교는, 모든 종교는 사실 기도합니다. 기도 없는 종교가 없어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는 우리 기독교보다도 사실 더 많이, 그 자주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금식 기도, 금욕 기도, 하루 3번씩의 기도, 이런 기도 종교마다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 닮는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하도 예수님 닮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요. 내 문제를 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맡아서 안고서 처리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맞추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통해야 여러분 일이 잘 돼요. 통하지 않으면, 막혀 있으면 일도 꼬입니다. 제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하고 통하기를 원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담고 싶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싶고 죄인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내가 작은 도움으로서도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한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울을 감옥에 넣고 쇠사슬로 묶어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곳에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했고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바울은 예수님의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더욱 진하게 풍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그 옛사람의 흔적들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 또렷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림이라는 감옥, 고난과 역경이라는 감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시고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옛사람의 흔적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요, 기도 없이 예수님을 닮을 수 없고 기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주는 위익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시간표, 우리 계획표를 멈추게 하는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 저희들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라도 우리의 그 어려움과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역경과 고난과 채찍과 아픔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고 치유하는 손길이 됨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난이 비록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인 열매와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기도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